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옆에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레위기서 15장 19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여자의 유출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여자의 유출병. 앞에서 우리가 남자의 유출병을 보았죠. 개념들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우리가 좀 더 쭉 같이 읽어나가는 의미에서 여자의 유출병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유출병 첫 번째로 여자의 생리적인 유출병입니다. 생리적인 유출병.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여자의 생리적인 유출병.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죄로 죽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모습. 남성의 유출병은 이제 성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병. 그래서 피가 섞여 나옵니다. 피가 고름과 함께. 그래서 이제 그 씨가 썩어버렸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합당하지 못한 성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식은 역시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 고쳐주셔야만이 고침받는다. 자, 이런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성의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특별히 또 생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19절에서 생리적인 현상, 그러니까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생리를 하게 되죠. 이제 월경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불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가? 그런데 이걸 이제 레위기에서 불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불결하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 피를 쏟는 것이다. 피를 쏟을 때 여성들이 월경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피를 쏟을 때 이제 남성의 정자와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흘러내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를 쏟는 것 자체가 생명을 쏟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생상의 문제도 있고 불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이제 생리통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저는 잘 모르죠. 남성은 여성들만이 겪는 그런 고통인데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떤 경우에는 뭐 도벽도 있다고 그래요. 도벽. 잘 몰라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성의 남성의 정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생기는 현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인 생리 현상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신부라고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는데 이 둘이 만나서 유기적인 연합,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면 불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불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서에서. 자, 로마서 6장 20절 21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연합되지 못했을 때 사망인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로마서 1장, 2장 거기서 취합된 모습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거기에 정확하게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성의 유출병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됨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붙어가지고 완전히 유기적으로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만나는 것, 결혼, 그리고 이런 어떤 접붙임,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인종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상태. 여러분들 온전히 예수님만을 영접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연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이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지금 유출병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자 유출병의 의미, 여자의 생리적인 유출병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의 죽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네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 내일 두 가지 그렇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출병, 여자 유출병. 두 번째로 접촉의 부정입니다. 접촉의 부정. 좀 20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쭉 20절부터 시작.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진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여자의 유출병, 생리적이고 이런 것들 여성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현상,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에 접촉하는 자도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접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악과의 접촉을 통해서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것도 저는 또 잘 모르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여성의 생리주기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리하는 여성들과의 접촉하는 것이 한두 번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접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와 접촉할 수밖에 없고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다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않고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돼가지고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없어요, 세상에.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의인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죄랑 접촉하고 있고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또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밖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여러분들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접촉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님 귀하게 쓰였던 선지자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순간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죄인이야, 죄인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잘 아십니다. 다니엘이 노아와 욥 세 사람을 가리켜서 당대 의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을 건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이 세 사람만 자기 의로 자기를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급의 의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 접촉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의인도 하나님과 접촉하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야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에서 여자 유출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의 연합된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길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고 정결케 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예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구원의 방식이 들려오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이 들려올 때 마음에 흥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또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또 에베소서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다른 거 무슨 환상을 받고 무슨 뭐 간증이 어떻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말씀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딱 붙들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딱 붙들고 말씀만 딱 붙들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말씀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